1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치 냉수를 불을 지피는 것 같이,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주님 오시면 여러 가지 증거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마치 개구리같이 밑에 불이 지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은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배의 형식 중에서 이 묵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배의 형식, 순서 이런 것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정도만, 그러니까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서 듣고 내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기도고 찬양이고 주님하고 대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구할 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그 일방적인 사실이 아니란 것들은 대부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묵상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셀라, 시가yon 이렇게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묵상이란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시가yon, 셀라를 그냥 읽어요. 그것을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필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약 40명의 저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또 하나님께 들을 때에 기적과 이상이 일어났을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들에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는, 특별히 다윗 같은, 그 시편에서 다윗 같은 경우도 묵상을 통해서 그 처절하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도 그 마음의 복잡함, 절망함, 생명의 위협,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역전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묵상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은, 묵상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어떤 내 기도한 목적물을 내게 주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가
제일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에 쫓기신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다윗의 마음 상태가 먼저 절망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주님을 찬양해가요. 주님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도저히 지금 이런 상태고 억울하고 저절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사이에 기도가 우리가 일방적이지 아니라는 것이 그 사이에 셀라가 들어가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것이 기도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말을 내 심정을 토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음으로써 내 정신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묵상은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흔히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들을 수 있느냐 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느냐가 마치 꿈 같은 소재예요. 이게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지가 내게 전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9번째, 30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셀라에 대해서도 더 전하고 싶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얻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나누고 싶지만은 정말 시간이 아깝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각자의 경험이 돼야 되는데 저 혼자의 경험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는 단점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때로는 많이 읽어야 되지만 때로는 한 구절을 잡고 묵상하면서 그 구절을 100번이든 200번이든 반복하면서 묵상하고 이것이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게 응해지는 것,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쁨을 가지는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의 4단계를 한번 나눠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이에요. 제1단계 준비. 묵상할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묵상의 정의가 거닌다라는 뜻이에요. 거닌다. 묵상이 셀라의 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멈추다, 들어 올리다, 묵히다 이런 건데 묵상은 거닌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래서 묵상하기 위해서 이 구절도 묵상을 그 어디를 거니느냐 말씀의 그 사이를 거닌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에 합당한 묵상하기 위해서 영을 준비하자. 우리 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영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교통,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흔히들
영이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 순간적으로 내게 확 들어오는 어떤 이런 것, 그리고 교통, 이런 것들이 영의 어떤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보면은 양심이 성경의 가장 큰 우리의 영의 요소예요. 그래서 교통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들을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교통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적고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까? 그러니까 영의 요소를 이거 나중에 따로 영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영은 우리가 특별히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의 음성을 또는 영의 어떤 주문들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혼육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영의 음성을, 그러니까 내 영에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과 내 영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영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과 혼은 그 벽은 이사야서 59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벽의 그 벽이에요. 벽.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래요. 근데 그 교통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이 교통의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흔히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단상이야 코이노니아라는 이런 헬라어를 적어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보면은 교통에는 파트너십이 있고 친밀함, 인티머시가 있고 임재, 주님의 프리센스도 있고 또 나눔, 샤링 투게더도 있고 또 프렌드십, 우정도 있고 또 명령도 있고 또 유니온, 하나됨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통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베니힌 목사님 책에 보면은 여기 내가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통한다는 의미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은 교통하고 직관이라 그러죠. 나도 모르게 쑥 들어오는 거. 그리고 양심. 이 세 가지가 영의 가장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럼 우리 영을 다시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영을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 우리 영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이제 그 준비하는 첫째는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벽을 없애는 것, 우리 영과 혼과 육 사이의 벽들도 없애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 벽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을 없애는 것은 간단하게는 우리가 예수의 피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속에 들어가면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을 말로 초청할 때 실상은 그러니까 내가 초청했는데 오는데 성령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냐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 상태가 성령님을 초청하게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한다는 말을 할 때 이미 그 전에 성령님은 나를 수없이 매 순간 모든 시간마다 나를 초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초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성령님은 모든 준비가 돼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를 기다리고 성령님께서는 기도해 온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 사이에 이 벽들이 우리를 잡아서 성령님 오십시오. 지금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성령님은 그걸 얼마나 기다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실상은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3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초청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 육 사이의 이 벽들을 우리는 흔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피로라고 선포를 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더듬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갖고 이렇게 전후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거 설명을 시작하려니까 너무 길고 해서 그냥 내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자 이런 생각도 있고 이걸 말해야 되나라는 이런 갈등 때문에 지금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시편 139편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러니까 묵상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13장 13절에 15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묵상하는데 우리가 준비 단계로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든 죄 또는 내게 생각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생각나게 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주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게 묵상에 들어가는 준비 단계가 이게 첫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 임재 하에서 시편 119편을 이렇게 펴놨으니까 주의 임재라는 것을 이게 주님만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 시편 119편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님, 나에게 나의 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생각나는 것, 생각나지 않는 것을 내게 생각나게 보여주십시오. 또는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묵상을 준비하는 시간이래 그래요. 그래서 묵상을 준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묵상을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것이 있으면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은 찬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듣기. 듣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말을 열심히 잘 하는데 실상 듣기에 실패한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지 않이 그래요. 내가 말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너무나 많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시간을 보내고 듣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묵상할 때에 셀라, 시가yon, 히가연을 갖다가 우리는 꼭 시편에서만 아니라 일반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자체도 기도의 한 파트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이 내 말만 하고 그냥 아멘 해버리니까 이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냐? 회개로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 이런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데, 이 듣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중요한 열쇠 키워드예요, 사실은. 근데 이 듣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구절을 이 셀라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구절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 구절을 묵상하자라는 이런 감이 오면은, 그러면은 그 구절을 한 번 듣고 그냥 이렇게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생각은 또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중간에 이렇게 다른 데 나와서 막 생각에 파도를 타고 이렇게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 구절을 다시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에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십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이 소중한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의 지성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에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할 때 가장 키워드 중에 두 번째 키워드 단계가 듣는 거. 우리는 우리 말만 하는데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몇째 시간 전에 우리가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6가지 말한 적이 있어요.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고백하라고. 아마 이게 한 서너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묵상할 때 필요한 요소라면은 관찰하고, 뭘 관찰하는 게, 내가 묵상을 해서 어떤 구절을 읽고 이 구절이 뜻은 뭐고
이 어느 상황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를 들어서 시편 뭐 몇 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갈 때 그런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그 말이 또 때로는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진짜 중요한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막 도망가면 반복하고 조정해야 돼. 다시 기억하고 때로는 상상을 그러니까 이게 상상에도 성경 말씀에 포함된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 보면 사이비가 많이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천지, 통일교 이 사이비가 막 판을 쳐갖고 우리나라 온 정치 쪽에도 흘러 들어가서 완전히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실상은 이 정치에 흘러갈 정도 같으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교단 안에서의 역할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특별히 뭐 이런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을 해요.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고 온갖 헛소리로 유혹하고 데모를 심지어는 법원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구속됐지만은 그런데도 그 말들 하는 것이 뭐 반스 뭐 벗어라 뭐 그래야만이 내 교인이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말을 하는데도 그 목사가 마치 예수님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속적으로 봐도 도덕성이 이런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고 당신은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요. 그 사람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냥 대부분의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집중력, 그들의 어떤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도 사이비가 훨씬 더 복종해요. 제가 여기 이 집에 들어온 지가 지금 2년 조금 넘게 살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한 번도 전도 온 거 못 봤어요. 그러나 어머니 그 교회 뭐 이런 데서는 전도 여러 번 왔어요. 오히려 사이비들이 종교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데는 이게 참 이게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오늘 이게 아마 묵상이 끝나면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듣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내 생각에 쑥쑥쑥 이렇게 들어와요. 생각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를 구별하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은 성경 구절이 쑥쑥 들어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음성이 달리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평상시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독도 중요하고 이렇게 한 구절 잡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 구절 잡고 묵상하기 위해서 다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다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키워드예요. 반복하는 거. 참, 세 번째 단계.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묵상을 멈추지 마라. 제가 여기는 너무 가슴 아픈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 지금도 그때를 오히려 그 기회들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있는 후회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제일 처음 아마 그게 초창기였을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이 너무 기뻐서 도대체 그 환희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차분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음성에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흥분돼 버리니까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떤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물을 기회를 내가 놓친 거죠. 그때 당시는 그 음성 한마디만으로 제가 말씀했어요.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자.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듣고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그 뒷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함께 하자면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무엇을 할까요? 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다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한 발 차이는 엄청나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내가 흥분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막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이거 이꼬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신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마치 아주 차원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물론 차원이 달라요. 그냥 교회에 그냥 애당 종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지만은 또 그걸 다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각도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 자식과 부모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계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한 신을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내게 어떤 걸 내가 부탁한 걸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내가 진짜 그분하고 내가 아버지 했을 때 내가 진짜 그분이 아버지로 느껴지는가? 진짜 아버지 관계가 되었는가? 이런 관계가 엄청 중요하고 엄청 실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실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만남이란 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때로는 그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에게 나타내어 달라고 구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마음이 없는 소리를 막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 우리가 첫 단계에서 준비를 할 때 그 준비를 할 때 회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묵상의 4단계를 하지만 실상은 기도의 4단계나 해도 뭐 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회개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한번 볼게요. 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지금 보면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서 계신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근데 이 구절을 달리 묵상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려주세요.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요?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려주시고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는 정말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옆에는 항상 언제든지 나를 위한 빈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빈자리를 옆에 항상 빈자리를 비워두시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네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이게 지금 18절부터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때 모세는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대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거죠. 내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때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내가 초청하고 내가 성령님을 모시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내가 마음 상태가 내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은 성령님은 기다리고 또 더한 차원은 성령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성령님께 나아가야지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묵상의 자리에 들어서야지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긍휼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항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 옆에는 나를 위한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응시하며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기쁨은 임재 안에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우리가 묵상으로 묵상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때까지는 내가 주님께 말씀 올리고 드리고 선포하는데, 그때부터는 나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제 우리가 묵상에서 명상을, 묵상과 명상에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나눈다면은 그때가 명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묵상은 내가 말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명상은 주님께서 내게 말하고 주님께서 나를 압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요새 우리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묵상과 명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만나 주신 것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응답하고 대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차원이 대화로서의 말씀하실 때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 그 이제 우리들 명상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차이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냥 설교자가 이렇쿵 저렇쿵 하면 그걸 그냥 그렇구나 정도 인식 가능한데,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묵상에서 명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언제든지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그분께 응답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말씀을 올려드리고 응답을, 내가 말씀을 듣는 관계, 기도는 정확하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나만 하는 것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하고의 이 응답,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기도는 언제나 묵상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주요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였음을, 그러니까 이게 응답한다는, 이것은 감사한, 하나님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내보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 말씀에 너무 흥분되고 응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응답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구절들을 생각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으로도 나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우리가 기쁘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이게 지금 보면은 김미진 강사님 같은 경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시 뭐 기쁘게 뭐 즉시 순종한다 이렇게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도 뭐 그냥 흘러간 말인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런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어저께 읽었던 성경 구절에 그냥 내가 이게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그냥, 문경 그냥 지나가고 지나쳐 버려야 되느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제 어떤 구절을 읽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어떤 구절이 생각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은 그게 구절이 생각나는데 앞뒤 구절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그 성경을 찾고 찾아서 그 구절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가는 거예요. 이 묵상의 어떤 방법에, 기도의 어떤 방법이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이렇게 성립돼 가요. 우리가 기쁘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의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 열쇠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이렇게 해야만이, 만약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흔히들 하는 말로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삐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냥 자녀 또는 부모가 들은 척만 해버리면, 한두 번 그렇게 하면 그게 습관이 돼갖고 다음에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그 자가 왜 내 말을 안 듣노? 라고 해서 섭섭함 또는 이렇게 느끼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 사랑이 아직도 관심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도 아이고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사랑이 식은 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생각났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이 나의 생활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생각이 들면 아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쇠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 묵상하는 법을 이해하고 알았다면은 또 그 나의 성공한 방법들을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 또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묵상에 대해서 여러
아주 오랜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멈춰서,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그 생각 그대로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에 신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신의 그러니까 신하고의 관계가 너무 사랑과 신처럼 격이 벌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1분 1초 한 발자국 앞의 생활도, 과거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자의, 다른 종교를 믿는 자와의 차이, 구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깊이로, 말씀의 넓이로, 높이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이 나의 생활과는 너무 별개로 생각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묵상의 소중한 그 가치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우리가 더 이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적어도 동일하게 시간을 배정해서 듣는데 귀를 열 수 있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온 우리의 신경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